오늘 특별히 첫 부분이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찬양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중에 붙여서 올려드릴 테니까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세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증거하겠습니다. The Baptism of Jesus. 본문은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Matthew chapter 3, 10 to 17. 엉덩이 올리겠습니다. 이니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으니 좋은 일을 맺지 아니하나보다 찍혀 불에 던지라.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새를 주거니와 내 위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해.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새를 주실 것이고 손에 키를 들고 자기 다정마당을 정하게 하소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시고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심에 이 요한이 허락하니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 임하시는 보시더라.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번에 LA에서 큰 산불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습니다. 그 파세데나 그쪽에 온 사람들이 지금 불러 배내도 그냥 콩콩합니다. 연기로 말미암아 그 TV 앵커들이 이제 리포터죠. 그분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현장 실황을 이제 상황을 이제 전하고 있는데 하나같이 얼굴들이 그냥 연기에 그을렀더라고요. 얼마나 그 지역이 지금 연기가 뒤덮였는지. 지금 며칠이 됐는데 아직도 불이 꺼지지 않고, 제가 들은 최근의 소식에 의하면은 한 10,000채 정도가 지금 불이 탔다고 합니다. 다 좋은 집들이죠. 몇 천만 불 하는 집들도 있고. 여러분 페리스 힐튼 아시죠? 배우죠? 억만장자인데 그 집도 불탔고, 박찬호 집도 불탔고. 그래서 많은 집들이 불로 소실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보험이 커버하겠죠. 화재 보험이. 저희 장형님도 제 장형님 댁도 우리 또 조카도 그쪽에 살고 있는데 연락해봤더니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비싼 집들이죠.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없죠. 뭐 비싼 집이라도 불 앞에는 못 견디더라고요. 성경에 보면은 나중에 이제 불로 심판한다고 베드로 후서에 나와 있어요. 불로 심판한다. 노아 때는 물로 심판하셨죠. 이마저는 불로 심판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불은 불로 짓할 수도 있지. 뭐 한 열댓 명이 돌아가신 것 같은데 안타깝죠. 그러나 더 두려워야 될 것은 우리가 죽은 후에 지옥불이 있다는 거죠. 꺼지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뭐 소방관이 있다 할지라도 꺼지지 않는 불. 예수님 말씀하셨죠. 과연 나는 그 불에서 안전한가?
내가 정말 화제의 보험을 들었는가? 화제의 보험이 누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들어놓으면 안전하죠. 근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별로 그렇지 않고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자기만 그냥 챙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험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잘 확인이 안 되죠. 이번에도 어떤 분들은 보험을 들었다가 그것을 캔슬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 보상 못 받을 것 같다고 막 걱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보험을 잘 들었다가 캔슬하면요, 주님도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예, 우리가 웃을 일은 아니지만은 그 심판인 건 확실하죠. 히브리서에 나와 있죠. 근데 지옥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그 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예수님 확실하게 붙들어야지. 최근에 캐나다 트루도 수상도 사임을 했거든요. 잘생기고 뭐 똑똑하죠. 그 아버지가 피에 트루도가 죽을 때 저도 지금 기억나는데 주댐무 하더라고. 주댐무 I love you라는 얘기죠. I love you.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봤는데 그때가 아마 20대 초에 못된 그런 청년의 나이입니다. 지금 이제 50이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누구를 뭐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은 아버지의 후감을 입어서 이제 수상이 됐고 또 9년 동안 이제 했는데 그 가운데 이혼한 것도 있고 지금은 이제 또 사임하게 됐고 보면서 이게 그렇게 좋은 방향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믿되 제대로 잘 믿어야죠. 제대로 잘. 예수 믿는다고 절대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주님 그러시지 않나?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죠. 말만 주여져. 열매를 맺어요. 주의 뜻대로 행한 주의 뜻대로. 저도 연약합니다. 저도 때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로 제가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를 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세례 요한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세례 주는 게 과연 맞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안 됩니다. 내가 당신을 세례를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례를 줬더니 위에서 비둘 같은 성령이 주님 위에 내려앉고 하늘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했어요. 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그 사명은 예수님을 영접케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다, 우리의 구세주다. 저를 영접하라, 제 말을 들으라.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죠. 그런 걸 충실히 행하다가 순교로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상은 한 1년 남짓 하다고 합니다. 1년. 청년이죠. 뭐 34넷 됐을까요? 그 청년이 그렇게 자기 삶을 훌륭하게 마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게 뭐냐? 회개하라. 회개. 예수님을 여러분과 저가 제대로 만나고 섬기려면 회개가 늘 중요하다는 거죠.
회개를 시작하고 회개로 끝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도 계속 회개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회개가 우리는 건성할 때가 되게 많잖아요. 정말 정작 회개할 죄들은 다 숨겨놓고 그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아주 완전히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영국의 십벌전 목사님 그렇게 요한 웨슬레가 있군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 있잖아요. 한번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목사님이 너무나 이제 설교도 잘하고 은혜도 받고 그래가지고 다 마치고 나가는데 사람들이 줄 서서 은혜 받았으면 다 그러는데 또 한 분한테는 그러는 거예요. 당신의 지갑도 회개를 해야 됩니다. 온전한 회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회개를 이렇게 알아봤더니 이게 뭐냐면 willingness to change, 기꺼이 변화를 하겠다. 기꺼이 변화를 하겠다. 마음이 열려진 거죠. 성경에서는 회개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구원하는 말은 있지만 회개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마음을 바꾼다는 그런 나의 자세입니다. 현재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겠다는 윌링니스, 그거죠. 많은 분들이 이런 윌링니스가 없어요. 그냥 오히려 자기 거 움켜쥐고 숨겨놓고 그냥 내려놓지 않고 그냥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막힌 상태죠.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러십니까? 도끼가 나무뿌리에 녹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여기 불은 지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옥. 열매에 맞지 아니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게 열매를 하나님 중요시 여긴다. 우리도 자녀들 볼 때 그러잖아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가 백망장자 또는 박사가 됐다고 즐거워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가 거지같이 산다고 할지라도 그가 착하고 진실하다면 그보다 더 기쁨이 없죠. 그보다 더 기쁨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크리스찬들은 바라보는 눈길이 다르죠.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열매를 보시는 열매. 너는 어떤 사람이 된 거야? 너는 어떤 일을 하면서 살고 있냐? 한국의 이재명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거론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은 지가 한 짓을 다 알잖아요, 지금. 근데 판사들, 검사들이 그가 두려워서 그의 죄들을 다 덮어주고 별같지 않은 죄를 몇 년이나 끌으면서 끝내지도 않고. 어떤 자가 되었느냐. 어떤 열매를 우리는 맺히고 있느냐.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히고 있는가,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를 맺히고 있는가. 하나님이 구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보통 생각하죠. 하나님은 거룩하지만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도 된다. 성경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아들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따로 사람 따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한다면은 거룩함을 받아야 돼요. 거룩함.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난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려면 우리가 거룩함을 받아야 돼요. 거룩함. 근데 거룩한 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겠냐 이거죠. 많지 않겠죠. 극소수일 줄 믿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는 극소수겠죠. 스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거룩한 자 눈을 씻어도 찾아보기 쉽지 않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늘나라 다 들어가길 원하고 지옥 가길 원치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죠. 예수님이 오신 것. 저같이 거룩하지 못한 자도 오늘 이렇게 거룩한 단에 섰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선 겁니다.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경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 알고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격을 쫓지 말고. 이 이방인들 세격을 쫓죠. 하나님 먹는 백성도 세격을 쫓지 말라고. 음란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깊이 새기고 우리가 지켜야 될 점이 있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나가는 것.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대속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보십니다. 거기서 이제 거룩함은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를 이제 구원의 대상으로 보시는 거죠. 그러나 정작 구원은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거룩함까지 이르는. 그래서 성령을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버린 자들은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을 통해서 거룩함으로 나가요. 그런데 많은 분들, 저까지 포함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를 믿는데 거룩함으로 안 나요. 성령을 슬프게 하는 거죠. 나 예수 믿어, 교회도 가. 근데 성령으로 거룩함을 입지 못했어. 기도하지 않으니까, 회개치 않으니까. 정말 우리가 간절히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냈을 때 하나님이 예면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가 날마다 이 성령으로 거룩함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성령으로 거룩함을 입어야 돼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과 성령을 얘기해. 예수님과 해도 되고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이게 정말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성령 안에 살고 있는가? 성령의 거룩하심을 입으면서 살고 있는가? 우리 날마다 생각으로 또 행동으로 더러워지죠. 그게 우리의 연약한 옛사람입니다. 그 옛사람 갖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날마다 성령을 쳐서. 그러니까 바울도 난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자기가 자신과의 싸움이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 여기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면은 무슨 말을 하리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맹수와 싸우고 그게 아니라는 거지. 자기 자신의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고 그것을 날마다 성령으로 쳐서 죽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쳐서 죽이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의로운 삶, 거룩한 삶으로 그는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은 길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회개죠. 신중한 회개, 자복하는 회개, 모든 걸 하나님께 내어놓는 회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쳤죠. 근데 아이성을 쳤는데 졌어요. 아이성의 백성들이 다 쫓아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장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찌 우리를 버리시고 이렇게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셨. 그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칠 때 그 안에 있는 걸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다 태워버려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아간이라는 자가 거기서 가죽옷을 보고 탐이 나가지고 그것을 훔쳐왔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죠. 그래서 아이성에서 그 공격이 실패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고르고 골랐더니 아간이 나왔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아간과 같이 우리 안에 숨기는 것이 있다면은 온전한 회개가 아니죠. 거룩함이 이룰 수가 없죠. 하늘은 다. 제가 정광 목사님 보면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죠. 여전히 욕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잘난 체도 하고.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알고 광원에 나올 때 자기를 다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를. 큰 게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올 분이 몇이나 되겠어요. 바른 마음이죠. 그걸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고 나오는 거예요. 모든 걸 버리고 생명까지도. 우리도 마찬가지. 매일같이 내가 버리는 겁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나를 버립니다. 나를 포기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회개죠. 이런 회개. 회개를 해야 될 이유는 심판이에요. 심판.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내가 회개를 해야 된다. 근데 세례 요한이 그럽니다. 예수님이 나오니까 뭐라? 나는 당신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게. 옛날에 보면 부자들은 종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어느 집에 가면은 그 신을 간수하고 있습니다. 잘 지키고 있어요. 모든 게 비싸니까. 그리고 주인이 이제 어디 가다가 아유 좀 땀이 나고 좀 그러니까 신을 벗고 싶다면 신을 들고 따라가야 돼요. 신을. 그러니까 이 신을 이렇게 보관하고 간수하는 자는 정말 미천한 종이에요. 미천한 종.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자기는 그렇게 미천한 종이래. 미천한. 나는 주님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게.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고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로 다 됐다면 요한의 회개에서 다 됐다면 예수님 올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보면은 요한의 회개 세례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령과 불의 세례가 필요한 성령과 불의 세례. 우리가 회개를 하지만은 그게 다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나는 회개하지만 여전히 나는 옛사람의 죄의 본성이 안에서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마음만 열어놓은 거죠. 마음만 열어놓은 거. 거기에 성령과 불이 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과 불이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가 율법은 죄송합니다. 제가 좀 헷갈리고 있는데
로마서에도 나와 있어요. 로마서 죄송합니다. 로마서에 로마서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고 난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내가 원치 않는 이것을 행한다. 그러니까 율법은 좋은 건데 내가 행할 수 있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 육신에. 회개까지는 할 수 있지만은 그걸에서 내가 변화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많은 자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회개는 했지만은 성령의 그 도우심 못 받아가지고 그냥 여전히 그냥 육신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재명도 뭐 그때 뭐 크리스마스 때인가 그때 뭐 저기 뭐야 교회를 갔다고 그래요. 순복음 교회를 갔다고.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보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무는 죽이는 거래요. 의무는 죽이는 거.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랬죠. 육은 무익하니 살린 것은 영이라 했습니다. 똑같은 말이죠. 의무는 쓰어진 글이죠. 쓰어진 글. 쓰어진 글은 누구나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그렇게까지는 갈 수 있지만은 나를 정말 변화시키는 것은 영이 할 일이에요. 영이 하시는 일. 그래서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겠죠. 성령의 충만. 그것을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망이면서 누가 구원할고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 주 예수로 감사한다. 그렇게 끝나요. 예수.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것이 예수로 나가야 돼요. 회개가 예수를 영접하는 것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살린 건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 요한복음 6장 6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고백한 것이고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는 하고 있는데 자꾸만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저주받은 놈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그걸 알아야 돼요. 넌 저주받은 놈이야. 넌 그렇게 예수 믿고도 계속 아직도 회개하고 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 한계가 있다는 육신의 한계. 그러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의문의 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로마서 8장이 쭉 나와 있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 앞에 나가서 죄를 자백할 때 반드시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이렇게 하죠. 물론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령으로 살고 충만한 가운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자보다 그렇게 하지 못한 자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못한 자들 다 포기하고 다 지옥에 가면 좋겠어요. 물론 그럴지라도 계속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죠. 똑같은 죄를 반추하면 안 됩니다. 개가 토함을 다시 먹듯이 이런 믿음의 삶을 산다면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죠. 분명히 기뻐하지 않으시죠.
죄 연단된 거죠. 죄 연단. 카인처럼. 그건 기뻐하지 않죠. 그래서 제 삶을 돌아볼 때도 반찬은 계속 있어요. 근데 그래도 포기하고 나가면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더 변화받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나가게 해줄 줄 믿습니다. 내가 깊은 걸 다 드러낼수록 온전한 회개가 될수록 성령이 더 깊이 타치를 하시겠죠.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과 불로 우리를 세례해 주시기 위해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가나안 혼인잔치 하셨죠.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포도주가 다 떨어졌으면 연회인데, 잔치 연회인데, 결혼 피로인이죠. 그래가지고 종들이 막 그런 거예요. 그걸 예수님 어머니가 아셨습니다. 종들한테 와서 예수님한테 얘기했죠.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예수님, 그게 나 무슨 포도주고. 근데 종들아 와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해라.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물동이 이제 거기다 물을 9가지 채워서 가져와라. 이제 가서 퍼줘라. 근데 가서 퍼줬더니 어때? 가는 도중에 이게 포도주가 된 거예요. 물이. 가져왔는데 예수님 앞에 가져왔는데 그것이 이제 연회장한테 가는데 그게 포도주가 됐는데 그 포도주가 더 맛있는 거야. 보통 어떻게 되냐면 처음 포도주를 좋은 걸 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좀 취했으니까 아무나 갖다 줘도 다 마셔. 근데 이 거꾸로 된 거예요. 나중에 이 물로 된 포도주가 더 맛있는 거예요. 이 역사를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물입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나가면은 포도주가 된다는 거예요. 진정 회개로 나간다면은 포도주는 이게 변했잖아 완전히. 이게 완전히 변한 거예요. 성품이 다 변한 겁니다. 우리의 그 성격 변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인격 변화.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 일어나는 인격 변화. 그걸 주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열매를 맺힌 성령의 열매라지 뭐 육신의 열매 절대로 아니지.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는 성령. 항상 성경은 다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를 했더니 좋은 사람이 됐다. 저도 옛날에 많이 노력했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좋은 사람이 되야 돼. 전혀 좋은 사람이 되지도 않더라고요. 더 악한 짓을 하더라고. 혼자 있으니까 혼자 잘난 척하고 혼자 의롭게 돼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짓만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성령의 열매를 맺히기 원하죠. 로마 14장에 나왔죠. 성령의 열매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의와 희락과 평강, 이게 성령의 열매. 내가 의와 희락과 평강이 없다면 나 지금 성령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히지 못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이것이 알곡이고 이것이 열매를 맺히는 것이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 계속 그래. 열매를 맺혀. 요한복음에도 그러잖아요. 15장에.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연결됐을 때 가지가 열매를 맺히지 않겠습니까? 너무 간단한 거죠. 예수님과 열함이 안 됐으니까 열매를 못 맺히는 거예요. 결론은. 하여간 회개는 뭐냐? 정말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의 주로 영접합니다. 주님 나의 생명 되십니다. 이런 고백이죠. 주님을 통해서 내가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그때 아버지가 농부 되신 아버지 기뻐요. 아버지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습니까? 그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신 아버지. 농부시죠, 농부. 그 농부가 열매를 추수를 기다리고 있다. 그것을 세례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성령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세례 받는 한데 세례 요한이 내가 다 어떻게 당신께 세례를 줍니까? 세례 요한이 주님은 어느 정도 알죠. 왜냐하면은 그 어머니 엘리사벳과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서로 왕래가 친척이에요, 친척. 그러니까 서로 왕래가 있는 것입니다. 왕래가 있어. 같은 거의 나이 또래로 자라났죠. 서로에 대해서 알고 얼마나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로에 대해서 알고 얼마나 예수님이 율법과 모든 것에 완전했는지 세례는 충분히 알고 있겠죠. 얼마나 훌륭하고 착하고 진실하고 12살에 성전 가서 살았다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지 알지 못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크시면서 항상 하나님의 아버지야, 아버지. 아버지한테 충성했다. 아버지 충성. 그러니까 아버지 모든 율법을 다 지켰겠죠. 세례요한이 이걸 다 알았겠죠. 세례요한도 대단한 사람이죠. 뱃속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으니까. 그렇지만은 예수님 보니까 자기보다 더해. 보통 분이 아니야. 이거는 인간으로 할 수 없어. 그래 예수님 보니까 당신이 나에게 오신 내가 어찌 감히 당신을 세례를 주지? 난 당신의 신을 들기에도 감당하지 못해. 그때 예수님은 허락하라.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렇게 하셨죠. 15절에 이제 허락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혀 죄가 없으니까 율법이 그에게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는 행하는 게 모든 게 다 율법을 초월하시는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뭐 지켜라 행하라. 자녀들 그러죠. 잘하고 있으면 잔소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도 율법을 향해서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명예를 매시기 위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이기 때 할례 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할례 받을 필요도 없어. 우리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율법으로 걸어 들어오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사정이 쭉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보면은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내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 아들의 명분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율법의 명예를 내셨다는 거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 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받으신 것은 나중에 십자가의 희생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희생을 암시하고. 율법의 저주 가운데 멍해 가운데 주님이 들어오셨다는 거죠.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 때문에 그냥 뭐 괴로워하고 그런 거 어리석은 겁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 그래서 율법을 다 망가뜨리라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이제 율법을 이루는 길을 열었습니다. 율법의 저주가 더 이상 나한테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몸 세 가지가 들어가 있죠. 주님의 희생과
성령의 역사, 회개의 역사,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다 기억해야 돼요. 회개가 필요합니다. 안 필요한 게 절대로 필요합니다.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정말 평생을 회개로 살아가야 돼요. 평생을. 정말 자복하고 자기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다 하나도 남겨 주님 앞에 다 드러내는 게 회개죠. 그리고 성령으로 살겠다는 그런 고백. 그리고 주님의 희생으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임하시는 보시더니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예수의 그 사역을 하나님이 인치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인치시고 성령이 인치시고.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분을 섬기고 따라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 먹을 수 있지만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회개를 하되 전심으로 회개하게 해주시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게 해주시고 이를 통하여 정말 예수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열매를 맺혀야 된다는 열매를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변화. 아버지, 우리 삶에 변화가 없습니까? 여전히 똑같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위해서 정신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가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이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성령으로 살게 해주셨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떠한 자도 변화받기를 원하시오. 교회가 제대로 가르쳐줘야죠. 정말 이 새해에는 우리가 기도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변화되는 역사가 열매를 많이 맺혀서 농부 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가 시작했으나 우리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아버지, 여전히 육신대로 향하는 우리 삶을 아버지여 불쌍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그 모진 희생으로 주께서 돌아가셨는데 여전히 믿음 없이 육신을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삶을 깨닫게 해주시고 진정 회개 가운데 정말 성령으로 예수로 충만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없을 때 찍혀 불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누가 지옥에 가기를 원하겠습니까? 누가 그 영영한 불에 태워지기를 원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혜로운 자 되어서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변화받을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받을 때 나라 민족이 아버지 변화받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나부터 시작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부터 시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로 말며 성령 충만으로 말며 내 인격의 내 삶의 변화를 통하여 아버지 영광 돌리며 많은 자들 주 앞에 돌리는 우리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 사라질 것 아버지 재물을 아버지 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것을 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변화를 우리가 탐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앞에 이모저모로 헌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이를 통하여 아버지 산성기를 통하여 섬기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감사함의 예수 공이 되시옵소서.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가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기 원하는 거룩한 백성들 영원토록 함께해서